모세는 이 땅에서 한 120년 정도 살았는데 인생을 성경에서는 3등분으로 나누죠. 1살에서부터 40살까지 애굽 왕궁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살에서부터 80살 될 때까지는 도피자가 돼서 살인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어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산 삶.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0살이 된 이후에 80년에서부터 120년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그 백성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그런 모세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삶 중에서 특별히 모세가 120년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120년 동안 섬겼던 믿음 중에서 모세는 이런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다시 말하면 보석 같은 믿음이 빛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사람은 이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해가지고 그 믿음을 연이어서 3번, 4번 소개하는 자는 성경에 아주 드뭅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을 소개하면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히브리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한 사도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의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종교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핍박과 환난과 또한 모욕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룩한 혈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몸에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 죄 없이 태어났다. 거룩한 인간이다. 죄는 이방인이나 있는 것이지 부정은 이방인이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부정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가 없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만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구세주는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히 배척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저주받은 복음이요 귀신이 만들어낸 사탄이 만들어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구원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에 굴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하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 나라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슬람교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수십 나라가 되는데 이슬람 종교가 95% 100%예요.
그러면 거기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0. 몇 프로이기 때문에 한 종교가 국가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한 5%에서 10%, 20%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퍼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 10%대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입을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신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이 섬겼던 그런 종교를 버리고 전부 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각 나라 왕들과 민족들이 막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비가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아비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가족을 죽이는 그런 막 살생을 막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됐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 됐던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성경에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환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지금 그 옥에 가두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소유를 전부 다 뺏어가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핍박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싸고 평화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이 오고 가면 갈수록 더 환난이 오고, 이제는 황제가 나서서 그냥 재산을 몰수해 가버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막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나 하나 예수 믿음으로 내 재산이 뺏기고, 나 하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무너지고, 나 하나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이 가정의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 하나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만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냥 까닭없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예수 전한다고 그냥 무조건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고난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이방인 기독교인들, 어린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된 이 성도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만사형통은 간두고 핍박과 환난과 재산이 몰수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울고, 그 다음에 뺨을 맞아도 수염을 뽑혀도 감옥에 갇혀도 재산을 뺏겨도 누구 하나 변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날마다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1년, 2년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3년, 4년, 10년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못 믿겠다. 천국도 좋고 면류관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은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시끄럽고, 나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나 하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안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원래 있던 자기 종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불신 가정에는 화평이 오고, 빼앗겼던 농토는 다시 차릴 수 있고, 세상 친구들은 그전에는 미쳤다고 따돌렸는데 이제는 그를 받아주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고, 가는 곳곳마다 육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를 섬길 때는 항상 외롭고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 다음에 법으로 핍박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뱃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뱃속 편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도 핍박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우 차라리 내가 안 믿고 그만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교회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교회에 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을 때는 이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먼지 가슴에서 그냥 휙 나가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가슴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나가도 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길에서 만나면 씩 돌아가 버려. 왜? 뻔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딱 알아.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안 들어도 알아. 안 들어도 그냥 찐빵이에요 그냥. 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너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은 손 놓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변호해 줘야 되고 네가 나보다 육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육의 것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다 보니까 막상 육의 것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 좌절하고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싸워왔느냐.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큰 핍박이 왔다고 뒤로 물러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고 너희에게는 멸망뿐이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배반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참고 이겨라 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잠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난다는 게 뭐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핍박과 환난과 육적으로 강탈당하는 것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사상과 귀신 사상과 세속의 문화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토해내버리고 세상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이걸 뒤로 물러간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는 영혼이 아니냐.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얻고 잠시 30년 40년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잃었던 밭을 찾는다고 해도 네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잠시 후면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너희가 받았던 모든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이며 영생복락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복음을 버리면 안 되고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고난이 온다고 배교하면 절대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더불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배교하려고 몸부림치고 배교하려고 뒤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상숭배 사상,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매 있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걸렸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육적인 문제가 막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무슨 업적을 이뤘느냐?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믿음을 지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 승리고 믿음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주저앉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에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 승리예요. 세상에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너 세상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난 육적인 거 너보다는 내세울 거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 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 섬겼다.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랑했다. 나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쉬지 않았고 그분 앞에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나는 그러므로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육적인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 하면서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할 때 아이고 그게 뭔 자랑이냐고. 너는 자랑이 아니도 나는 자랑이요. 왜? 내가 너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다. 네가 뭐라고 보고 뭐라고 판단해도 나는 네 판단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주시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판단을 의식하는 분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긴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죽음에도 성도는 신나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 성도의 신앙 복음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면서 자꾸만 배교하고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나 때문에 이런 고난당한 것을 내가 봐야 돼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고난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앞으로 당할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면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선택함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가진 그 어마한 것을 버리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더구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오셔서 지금 너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버린다면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이 소개하는 모세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읽었던 24절에서부터 보십시다. 2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다는 걸 알면서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고난을 받겠다 하면서 알면서 고난을 선택한 그것을 지금 성령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서 죽이라고 하니까 부모가 3개월 정도 집에서 숨겨 있다가 너무 크니까 이제 갈대상자에다가 끼워가지고 나일강 한쪽에다 놨어요. 그때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와가지고 모세가 오니까 갑자기 궁일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바로 공주가 그 당시 애굽을 최강으로 이끌어간 바로 왕의 무남 동녀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에게는 이 딸에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낳은 아들이 뭐가 되죠?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첫 번째 아들로 입양한 게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40년 동안 왕위를 물려주려고 바로 공주가 물신양면으로 모세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행사에,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얼마만큼 언변이 좋냐면 애국 국민을 다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목으로 길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살 되던 해에 어느 날 큰 결단을 합니다.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애굽 민족 출신이 아니라 지금 고센 땅에서 노예로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아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시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4대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4대째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곧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다는 걸 모세는 알아요. 그때 모세가 엄청난 고민을 해요. 내가 애굽에 남아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섬김을 받는 이치에 있을 거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천 명의 신하와 수천 명의 신하와 수천 명의 모든 사람이 모세를 떠받드는 거예요. 모세 하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 권세 명예를 다 가져요. 애굽이 그 당시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예로서 살지만,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지만 그곳에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그는 오늘 분명히 말을 해. 24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장성했다는 것은 40살 되던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아니라 완전히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결정을 하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잠깐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금 애굽 왕궁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을 건너서 고센 땅 가면 이 고센 땅 지역에 이 모세의 원래 족속,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으면서 이 근방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의 직함을 버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간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를 했다니까.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이제 노예로 살라고 같이.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내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왜냐하면 지도자 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곳에 지도자로 갈 것이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는 거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곳에 가면 그들이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빼시면 나 갈 것이다 하고, 자, 애굽 왕궁에서 왕자직을 다 포기하고 이제 고센 땅으로 갔어요. 고센 땅으로 갔을 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애굽의 왕자직을 포기하고 우리 백성의 지도자로 오시다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다니, 우리 민족이 이제 곧 이제 애굽을 나갈 텐데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냐고 하면서 막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도착하던 날 갑자기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안 낄 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애국 관리가 갑자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을 막 너무 학대하고 때리니까 화가 막 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모든 왕자직을 버리고 지금 이 민족을 보호하러 왔잖아요. 지도자로 왔잖아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애국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는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외국 왕직을 버리고 왕자직을 버리고 지금 고센 땅에 갔어요.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환영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가던 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갑자기 자기 민족이 학대를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것이 소문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귀한 지도자를 줬다. 저것 봐라.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드디어 저 사람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똘똘 뭉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히브리 족속끼리 싸워서 너희가 동족끼리 싸우면 되느냐.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서고 그래. 너는 빠져.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히브리 사람이 바로 왕에게 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해.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족속은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요때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백성 속에서 메시아를 위해서 일하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 속에서 살았느냐? 못 살았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갖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런 숨어 지냈어야 되고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다고 일어났다가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백성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왜 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백성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받아주게 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갖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고난하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마구 하면서 얼마든지 잡보자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80살 되던 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 능력만 보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보내겠다 하니까 불뚝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는 왕자직을 버리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기를 바랬고 노예가 되면서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벽돌을 굽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왔으면서도 그것을 참된 행복으로 아는 모세도 있는데 너희가 조금 그 고난을 당했다고 완성된 십자가 복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얼마나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너희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세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조롱거리가 되고 더 사람한테 따돌림 당한다 해도 우리 삶의 가치관, 마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잘된 삶을 살고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요 최고 가치 있는 삶이요 최고 멋있는 삶이요 최고 승리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설령 새빵을 살아도 집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뭐 그리 중요해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데 집 하나도 없냐? 이 말에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요 영생 복락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이 진짜 영생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자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드디어 기뻐하라는 거. 아, 내가 완전히 예수 사람 되니까 이렇게 사탄이 나를 시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 내가 예수 사람 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놀림당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질투가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한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지금 받는 환난하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4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근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